안녕하세요. 우리 꼬청 새가족 여러분, 벌써 6주차가 됐네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해야 할 공부는 6주차 성도의 균형된 삶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5주까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는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배워가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더 자라나고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5주차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6주차가 되었습니다. 그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교재 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관인데요. 성도의 균형된 삶이 오늘 과의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삶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데 그게 이제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제 하나는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는 거의 안 한다든지 뭐 하나는 너무나 익숙한데 하나는 너무나 생소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것들에 이제 두루두루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수레바퀴 같은 게 하나 있죠, 그죠? 수레바퀴 이런 거, 이거 표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동그라미는 수레바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이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레바퀴에 지금 살이 4개가 있죠. 이렇게 동서남북 4개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또 여러 더 4가지 이상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주안점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레바퀴의 그 살이 하나라도 이렇게 뭐 부러진다거나 하나라도 짧으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잘 자라나서 마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그런 살이 다 이제 자라나고 부러지지 않고 튼튼해야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그 영역들에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볼까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수레바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 죄를 많이 지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우리 삶의 이제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수레바퀴 여러 살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여러 영역,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잘 주안점을 두고 또 여러 영역의 그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가. 2번을 보면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도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에 관한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물론 이 말이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말은 물론 아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시간의 일정 부분을 기도를 위해서 떼어놓고, 우리가 내가 기도한 지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달이 됐어요, 뭐 일주가 됐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까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네요. 제가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일들 주위에 참 많죠. 그리고 또 자주 생기곤 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이제 좀 살만하다 하면은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지나친 염려, 근심 이런 것에 눌려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흔치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볼까요? 3번.
이 수레바퀴에서 또 하나의 살은 무엇이냐?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원래는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이제 성도 간의 교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주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사랑도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제 지식도 다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주 모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일 예배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새가족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또 이거 새가족부가 끝나면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이제 순회 이제 배치가 되어서 순 모임을 갖죠. 그런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뭐 새벽 예배 이런 것도 있고 또 수요 예배, 뭐 구역 예배, 뭐 장년부들은요. 우리는 순 모임 이런 모임 그리고 또 이제 전도 모임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조금 크게 이제 보면 한 해에 보면 뭐 이제 선교, 단기 선교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헌신해서 한 뭐 일주일 정도 그 안에서 이렇게 선교 가는 그런 선교도 있고요. 해외로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련회도 가죠.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가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어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돌보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런 작은 모임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늘 교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못 본 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 이웃과의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불신 이웃과의 교제는요.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을 먼저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런 경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고 그렇지만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이제 향하여 전해졌죠.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어떤 대명사 같은 것입니다. 비유대인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불신 이웃과의 교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교제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그래서 믿지 않냐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우리가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로서 아주 잘 굴러가는 신앙생활의 수레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살은요, 바로 이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오후 3시에 와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 예배가 맞고요. 지금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 예배는요, 또 하나의 차원의 예배예요. 그렇게 의식적인 예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주일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딱 하나님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예배지만 24시간 7일 동안 우리 삶으로 일주일 내내 사실은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사실 몸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만 드려라, 너희 발만 드려라, 코만 드려라, 입만 드려라, 눈만 드려라, 이게 아니라 몸 전체를 드려라.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냐면요, 우리 삶 전체를 드려라.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을 돌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 그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제 제물로 올려드리고 이제 불태워서 이제 제물로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동물을 불태워서 드리고 어떤 뭐 곡식을 또 이렇게 또 불태워서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물일 경우에는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우리 삶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어떤 에센스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란 문제가 동그라미 문제가 이제 3개가 있는데 뭐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면 예배란 여기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그 예배는 뭐예요?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였죠.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 삶을 이러한 산 제물로 드리는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자의 태도는 어때야 해야 하는가? 그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어떤 죄로부터의 구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 구분된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고요. 거룩함이 중요하겠고,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드리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제 예배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레바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또 하나의 살은 이제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시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 가장 또 근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살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달려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바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놓아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쪽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레바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 어떤 걸 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봤고, 중심은 예수님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 간의 교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불신 이웃과도 교제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전해야 되고, 예배,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거룩하게 헌신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7번, 8번 두 개 더 남았는데요. 7번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키는 자라야. 이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순종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많은 것을 봤죠. 교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레바퀴를 이루는 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관련해서는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어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뭘로?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갖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 내가 만약에 이걸 잘하면 이것으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저걸 잘하면, 예를 들면 뭐 음악의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성가대로도 섬기겠죠. 그리고 물질에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죠.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또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이죠.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이제 누가 말하려면은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로서의 그 책임을, 직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좋은 관계를 주셨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이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나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고, 나의 실력이 좋아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면은 결국 이것은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그런 삶이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사랑의 실천이죠. 그럴 때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업적과 나의 힘과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함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삶의 그 주안점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우리 정말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쭉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그 살들의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수레바퀴의 삶이 아주 잘 굴러가고 원활히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 균형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가족 공과에 부록이라고 있어요. 부록은 이제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끝나고 곧바로 읽어도 되고, 또 시간 있을 때 한번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가족부 공부 6주까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새가족팀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청, 사무엘청, 다니엘청, 에녹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소그룹 모임의 지체들과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원으로서 우리 청년부의 순원으로서 또 계속해서 지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계속해서 정착하고 순회 정착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주 동안 새가족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동산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새가족 공부 6주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6주를 공부하는 동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성도로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크리스찬의 삶이 참으로 잘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원활하게 또 굴러갈 수 있도록 한쪽이 부러지거나 한쪽이 망가져서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이 균형 있게 또 잘 자라나고 또 잘 그 역할을 감당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순으로 올라가서 또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교회에 또 정착해 나갈 텐데 그 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